오늘 9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3번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친구이시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3주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하면은 되게 파워, 그래서 힘과 에너지 이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능이 능력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기술, 또 활동력, 효과성,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능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어찌 보면 힘과 에너지로 상징은 되지만 능력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가능성, 이게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속에, 마음속에 감추어진 형태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파워가 능력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인내가 능력일 때가 있고, 또 기다림이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은 사단 자체가 바로 조급함이라는 말도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다 망가지는 인생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구인들 기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는 거죠. 기다림도 사실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쏟아 부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인내한 것이 결국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진행되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매일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은 모든 면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먼저 개인의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누구인들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누구인들 거부하겠습니까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상하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의 삶의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받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능력받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받고 연애도 하는 것입니다. 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림살이 하는 것도 능력이 필요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능력이 필요하고, 손주 봐주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요즘은 주머니 능력으로 너무 회자가 되는데,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의 능력, 정서의 능력.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쪽에 조금 더 어떤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들 라이드해 주는 게, 손자 손녀 라이드해 주는 게 내 삶의 어떤 활동 중에 한 부분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 정도로 국한하지 말고, 내가 자녀를 키울 때는 신앙적으로 정말 정서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건강하게 못 키웠는데, 이 손자 손녀를 내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손자 손녀에게 그런 내 마음의 그 에너지를 한번 쏟아부어 줘야 되겠다. 생각의 조금 변화가 얼마나 큰 유익을 또 가져오겠습니까? 하여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 가지에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 받은 결과물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받은 능력을 단순히 능력 받아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이렇게 공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되게 능력하면은 물질이 가미가 되고 건강이 가미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능력을 생각할 것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먼저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름대로 가장 신임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옆에서 지켜보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기적은 굉장히 놀랍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죽은 자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안에서 수족을 둘러맨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놀라운 장면을 가장 근거리에서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1대1의 기적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주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지만 여하튼 물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교제한 사람,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는 그런 참혹한 실패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가? 바로 베드로의 기도의 실패가 베드로의 넘어짐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할 때 베드로 인생의 타이어도 바람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에 바람이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성패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로미터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와 함께 일어서고 기도와 함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 생활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 자체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정확히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자.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무릎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창이란 강을 이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물이 발목에 차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식사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가 무릎에 차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차 안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가정 안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 단계. 그러나 기도의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간헐적으로 여름날에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는 것처럼 기도의 체험이 순간순간 있지만 아직 기도의 맛을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의 허리에 물이 차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도의 분량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눈을 떴다 감으니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허리에 물이 찬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조금 더 가면 창이란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거기에 기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에 전무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한번 신방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진지 아십니까? 기도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을 때 저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베드로가 꼭 그랬을 것 같아요.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베드로에게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가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동이 와서 기도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삶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가는 기도의 자리라기보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와 그 약속의 상황 정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짐이 되지는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감동이 올 때 일정한 양을 한번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이다. 또 때로는 마음이 단단하게 오시면 한 달을 정하고 매일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갔다가 그냥 눈만 감고 오더라도 그 시간에 약속이 있다라는 심정으로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 능력 가운데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마음 바뀌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인간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면 천국이 오는데, 마음만 바뀌면 일어서는데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변화도 행위가 바뀌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행위가 바뀌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바뀜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마음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아이 목사님, 저 요즘 평안해요. 요즘 걱정거리도 없고 요즘 주님과의 교제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더 바뀔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마음. 그게 못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는 것 신앙인에게 멈추지 않는 여정인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양파 껍질을 벗듯이 평생 우리는 마음이 바뀌는 이 신앙의 연습,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푸는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오늘 본문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절에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5절에도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9절에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본다, 주목한다, 바라본다, 이런 내용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계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눈에 있죠. 눈.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돈이 가득하다. 그 사람은 온통 돈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딱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다가 야, 저기다가 가게 차리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다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만 가지가 다 돈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돈이고 인생을 봐도 돈이고. 쾌락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버는 이유도 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이유도 내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동량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에 발달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를 하는 그 종업원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딱 들어올 때 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벌써 안답니다. 이 사람이 옷을 사가지고 나갈 사람인지 끼적끼적 옷만 입어보다 나갈 사람인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 직업 속에서 발달된 감각일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직업 비즈니스를 해도 식당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오는 사람이 와서 메뉴판을 보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러 오는 사람은 없지요. 대부분 식당에 오는 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발달되지는 않지만 와서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 발달되는 거죠. 자,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은 무엇이 발달해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누가 돈을 던져줄 건가?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외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인가?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주목해서 봅니다. 이 주목하다는 단어는 그냥 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국률의 시선으로 보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한 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누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외모만 보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걱정거리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자라가면서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따가운 시선을 다 받아가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벌써 나이가 40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내면 속에 형성된 감정의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숯검둥이가
온통 가득 차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국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passion,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짐뱅이를 바라보면서 돈 몇 푼 쥐어줄 동량으로, 그런 심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다 알 수 없는, 그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드가 저는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는, 부부 사이에도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거, 언더스탠드, 언더, 그 밑에 스탠드, 서본다. 서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는. 제가 최근에 좀 겪은 일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산후풍으로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다가 또 조금 심해졌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니까 안고 가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때는 오래전에는 제가 집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갑자기 물 한 방울 맞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이 어떻게 발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막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바꿔, 이 사람아, 마음을 바꿔. 그 마음 문제야, 마음 문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 이 세상에 내보냈다라는 이 과정 속에 여인이 경험하는 그 세계는 남자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기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땀이 막 나고 옷이 젖고 좋아지다가 한 몇 달 전부터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너무 심해지고 살도 빠지고, 근데 다른 걱정과 염려가 쓱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피검사를 맡고 몇 가지 좀 검사를 맡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맡고 뭐 집에서 요즘 80도를 해놓고 그 이상으로 해놓고 이제 사니까 분위기가 이제 저도 고생이고 저희 딸도 고생이고, 그래서 집사람도 좀 답답할 것이고 딸도 스트레스가 나름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요일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수영장에 가서 딸아이 좋아하는 수영을 한참 시키고, 또 오후쯤이 되어서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보통 근사한 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힌,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음식을 딱 이제 시키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피검사를 한 의사가 전화가 왔는데 폐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질병으로 파저티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른 검사를 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이제 불러달라고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뭐 단어도 길고, 근데 저는 전화를 하면서 마음에 안심이 된 게 캔서라는 말이 안 들리니까 나머지는 뭐 캔서만 아니면, 그러고 이제 적어놓고 그냥 잠시 또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오고 그러다가 문득 먹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단어를 쳤습니다. 튜버큘로시스, 폐결핵,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전망이 좋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야, 오늘 자리도 잘 잡았다, 어떻게 이런 자리 잡고
근사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 잿빛처럼 순간 싹 사라져. 음식이 나왔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집사람도 자기 상황이니까 마음이 복잡하겠죠. 근데 저하고 이제 딸 생각해서 아유 뭐 먹어보라고요. 뭐 이게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주는데 말하기도 싫고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가자. 운전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딱 꺾이면 별의별 생각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함윤식 목사님이 폐결에 걸려서 오래전에 막 각혈을 하고 그래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나으셨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 물론 요즘 세대에 폐결핵이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느낌만으로 사람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검사 다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맡았습니다. 엑스레이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기다리는 기다림은 좀 다르죠. 그런 때 드리는 기도도 좀 다릅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건 파저티브 나왔다니까 거의 폐결핵인가 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드린 우선적인 기도고,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주세요. 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오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격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에 보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딱 만났어요. 근데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엑스레이를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 깨끗하다고. 그럼 왜 그 파저티브 나왔냐고 물으니 결핵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는 종종 피검사 속에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무슨 큰 병에서 그런 소식을 들은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화를 제가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냅다 끌어안았어요. 잠깐 침묵을 했습니다. 여보 왜요?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또 침묵을 했죠. 어떡하냐? 왜요? 왜? 뭐라고 결과 나왔어요? 이제부터 치료 잘해야지. 아이고. 저는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한참 또 침묵하다가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일은 저희 가정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또 집사람은 갑자기 괜찮다고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상하게 밀려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아서 또 몇 년 동안 잘 건강하게 가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올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젊은 집사님은 또 싸움을 벌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성도니까 놀라지요. 어떡하냐고. 집에 와서도 어떡하냐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서 용기도 주고 위로하고 했는데, 별거 아닌 거지만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힘들었겠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위로한다고 힘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내일처럼 찾아가서 위로하고 시간 돌아가면서 섬겨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세상에서 위로하는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못 박히신 거, 가시관 쓰신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무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느껴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진짜 마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딪힘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인 사람이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나에게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해결해 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우리를 봐라, 주목해서 보더니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때 안진뱅이는 자기가 안진뱅이였다는 것도 잊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역사, 치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인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나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아팠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출발점인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기뻐서 성전문을 가서 만져가며 평생 바라보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그 성전을 자기 발로 걸어가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과 금도 주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구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려면 내 안에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없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란 말이에요. 손자 손녀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너 크게 사용하신다. 예수 이름을 자꾸 주란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죠. 마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일어선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여러분, 만약 이 안진뱅이가 그 능력까지 소유하지 못했다면 문제입니다. 왜? 일어섰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속에 괜히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안진뱅이로 살아오는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나에게 침뱉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건강해진 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을 행하려고 뭔가를 해보려니까 배운 것도 없고 평생 한 것이 구걸인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를 일으켜 놔가지고 동냥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사람이 마음 변하는 것 순간입니다. 살려놨더니 감사하기는커녕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책임감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의 능력 속에는 책임감이 부여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겁니다. 자녀됨의 권리.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어떠함이 그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고, 야, 너 그래가지고 어디 집 사냐? 너 그래가지고 어디 권사냐? 그런 수많은 참소를 받을 때 적어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아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오래된 논쟁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의 책임이 신앙생활의 어떠함이 그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예수 잘못 믿고 신앙이 이상해지고 그러면 그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속에 저는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과 삶이 나름대로 저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나의 어떠함에 인해서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이 파기될 수도 있다면 마지막까지 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집을 나간 탕자이지만,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 번 낳았다면 그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냐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진짜 은혜지. 하나님은 주시는데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면 어떤 게 더 힘이 센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센 거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은 그럼 뭐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사는 생애 동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의 지녀야 될 자세, 이게 책임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에 이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근데 불행한 삶을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의외로 좀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총각인데, 근데 총각인 저에게 하나같이 가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행복하세요? 물으면은 행복이 뭡니까? 왜 사세요? 애들 보고 살지요. 애들 보고 산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애가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났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 섬기고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원수처럼 지냅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행위를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책임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인용해서 자신의 그 띠어리에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그렇게 정확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튼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어떤 사람 보면 참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상처가 나중에 폭발을 해서 무서운 살인마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를 이겨내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숨지 말고 너의 책임을 지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밀려오지만 그 속에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있느냐? 그러면 인생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서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100%의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를 정말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건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그 나쁜 습관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 그러면서 중요한 해법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청소해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해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고 세상이 불합리해서 부조리해서 이런 것이고 나를 받아 써주는 데가 없어서 이런 것이고, 그렇게 숨는 인생은 많지만 책임지는 인생이 없다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 생각 속에 이 책임 단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몸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망이 싹 사라지고 이제부터 내가 40년 뒤쳐졌지만 남은 생에 걸을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할 일은 동냥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먹고 사냐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넘어질 때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담고 사는 인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구원의 이름에 감격하며 주어진 생애 속에 감당할 일을 감당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